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 2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나는 모든 인류를 품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순환 예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다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자들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항변했다라는 말, 예수님을 감히 책망하고 꾸짖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한 자리씩 차지했던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으면 안 된다.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앞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자 꾸짖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실 때 우리에게 동일한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십자가 싫습니다. 고난의 자리 싫습니다. 그 길 가지 않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도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의 목적은, 성육신 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고난 없이 영광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안정과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까? 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무릎 꿇지 않은 것이죠. 더 큰 교회, 더 높은 십자가, 더 현란한 아름다운 건물들 세우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축복 너무나 좋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또 잘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과 내게 주시는 그 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잠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까워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 번영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틀어서 우리의 몸이 원하지 않더라도 섬김의 길, 십자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런 평범했던 어부에 불과했던 제자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은 저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라. 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삶, 나의 행복을 위한 삶.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것, 우리 가족이 힘든 것은 너무나 잘 보이고 그것은 중요하지만 저 먼 터키 땅에 지진이 나고 수만 명, 수천 명이 죽고 또 집이 황폐해지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내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이 흘린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부인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거짓된 나 자신이. 저도 목사지만 도대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늘 저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늘 혼자 있거나 또 때로는 정말 또 섬김을 받을 때 교만하게 되고 또 나태해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혼자일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혼자일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하며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시간을 점검해 보면 나의 가장 정말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 내 마음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더 높임받고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나의 욕심과 정욕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임받으려고 했던 나의 그런 정욕과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주장이 다 옳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안에 악을 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언제 어느 순간에 바라볼 수 있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묻어있는 그런 얼룩들 또
그런 모습들, 거울을 보면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묻어버린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도 다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지속적인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한 삶, 그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내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틀린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된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날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지는 거 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쩌다 한번 십자가를 지는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까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나 하며 또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정 속에 처져 예수 믿는다,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원망을, 조롱을 받기도 하십니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고난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날 이제 미국은 벌써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성경을 꺼내고 또 학교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종교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조롱을 당합니다. 또 처벌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이제 전도지를, 우리 기란한 교회도 이제 전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아야 되고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중심적인 삶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거짓된 나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하나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피한다는 것은 부활과 영원한 영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면류관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